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1000개의 얼굴을 가진 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병은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상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거죠. 한때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1000개의 얼굴을 가진 이 질병, 우울증 때문에. 7080 세대에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가수, 영원한 가객, 여러분 아시나요? 곱고 이던 어떻게 하지? 곱고 이던 두 손으로 잘 안 해. 넥타이를 메어주던, 하여튼 이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 있죠? 김광석 씨. 이분 정말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이분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탤런트, 또 브라운관에서 이름을 날리고 또 스크린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많은 연예인들이 그 화려했던 그 조명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우울함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 후에 자살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코미디언이었던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잘 압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선생님, 그죠? 또 영화 주만지, 그리고 또 굿윌 헌팅, 이런 영화에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 어느 날 그냥 극단적 선택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막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한번 빠지면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우울증 증상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 우울증의 증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 가운데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이 우울증의 증상을 경험해 보셨죠? 장로님, 우울증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쯤 이 우울증의 증상을 겪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우울증의 현상은요, 영적인 공고함, 영적인 패닉, 영적 침체,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혼의 우울증을요, 영적인 감기라고 이야기도 하고 영혼의 탈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은혜의 고갈 현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요즘 싱크홀이라는 말이 있는데 땅이 갑자기 이렇게 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영혼의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말이죠, 침체가 되어서 땅이 푹 꺼지듯이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의 영혼이 푹 꺼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피곤해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싱크홀 현상, 영혼의 침체, 영적인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영적인 대가들,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고 쓰임받았던 그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이 영적 우울 현상으로 힘들어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모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 힘드니까 죽여달라 이렇게 고백도 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능력의 종들도 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영적 침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이라.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 여정 가운데 한 번은 경험하는 현상들이다. 정도인 차이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한 시편 기자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영적인 우울함에 빠져서 그의 심정을 토로하는 고백이 소개돼요.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이 지금 낙심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내가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영혼의 우울증에 빠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낙심과 불안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다운되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정으로 잠도 잘 오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고 주위에서 속삭이는 말이 다 나에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영적 침체, 이 불안함. 그런데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을 잘 관찰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 이런 말이 자꾸, 나라는 이 에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영적인 우울한 감정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계획, 내 감정, 내 만족, 내 피로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감정과 피로, 만족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내 영혼이 자꾸 공고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심 덩어리의 나의 자아가 말이죠, 결국은 우리를 영적 침체의 길로 빠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우울한 상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펼치기를 원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왜 그렇다고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나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영적 침체의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이제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막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몇 마디의 말의 상처들 때문에 영적인 우울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한 번, 두 번 듣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처가 한번 우리 속에 있으면은요, 어떻게 이제 생각이 되냐면은 종일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비난을 쏟아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종일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 종일 그래 합니까? 종일 그렇게 느껴지지.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는 말 있으면은요, 그것이 하루 종도록 나의 내리를 그저 스쳐 지나가고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상처받은 말 생각나고 말이죠. 뭔가 일하려면 그 상처받은 말,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아프면은요, 상황을 자꾸 확대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말이죠. 스쳐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말이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빼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막 틀어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면은요, 오히려 그것이 말이죠, 더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다운되어져 있고 영적인 딜레마와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많은 오해들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한번 이 영적 딜레마에 빠지고 우리가 한번 우울한 감정에 빠지면은요, 정말 여러분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요. 이때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요구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 거죠. 이럴 때 한번 바빴던 우리의 삶의 리듬을 한번 끊어주고 한 박자 우리의 삶을 쉬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요, 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 분주한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까지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10개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바쁜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프리카를 탐험한 한 탐험가가 지역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짐과 장비를 운반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막 재촉했습니다. 다음 날 길을 떠나려 하는데 이 원주민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잔잔한 호수에 앉아가지고 발짱 끼고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 답답한 이 탐험가가 그들을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선생님, 어제 우리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우리의 몸이 영혼을 앞질러 왔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몸과 영혼이 함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리듬을 맞추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어제 당신이 우리를 너무 재촉하는 바람에 영혼이 아직까지 우리의 몸을 따라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반나절은 더 기다려야 된다. 이 원주민들은 영혼의 안식,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그 힘든 육체와 공고해진 우리의 영혼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타임아웃을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몸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바쁜 생활을 하고 하루에 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또 나름대로 뭐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사역도 하다 보면 너무너무 몸이 지쳐가지고요, 진짜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쉬시라고 잠시 이렇게 질병을 주셨는데 한 2주간 있잖아요.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저는 살다 그렇게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병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쉼을 주셨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영적 탈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막 모든 것이 귀찮고 막 힘들 때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해질 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팁을 제가 하나 드리면은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탈진해가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절대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우리가 결정 내리는 중요한 일들이 잘못되어질 수가 있어요. 오판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상사가 조금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열받는다고 고함 한번 지르고 나오면 큰일이죠. 영적인 탈진 현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또 군에서 복무하는 우리 군인들 말이죠,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갔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무장해가지고 탈영하면 이런 일들이 있다. 영혼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막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고, 은혜가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옮겨서 더 큰 방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탈진되어 있을 때 있잖아요. 공부했을 때, 이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은 보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막 이제 나타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 분별력, 판단력,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내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때 영이 공고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혼이 힘들 때 한 발 이렇게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지혜.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막 하다가 셀라 하고 뭐 이렇게 말하다가 셀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숨 크게 한번 쉬라는 거예요. 숨 한번 쉬고 이 말. 한 박자 쉬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공고해질 때 여러분 한번 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은요, 1절에서 3절과 4절에서 5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1절에서 3절은요, 영적 침체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여준다면은 4절에서 5절은요, 이 영적인 딜레마, 영적인 공고함, 우울증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요, 영적 공고함의 탄식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딜레마에 빠졌다면 그냥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세월들을 그냥 보내야 됩니까? 아니죠. 영적 침체의 잠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땠다는 것입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 거룩한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내가 행동하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래서 감사의 소리를 내었던,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침체 속에서 자신의 옛 자아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뻐했던 자였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영적 리드에 있던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에는 번역상에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쏟아내어 하나님께 호소하는 중에 이 생각이 떠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추억,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영적인 공감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영적인 딜레마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내가 과거에 이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할 때 회복이 시작되었듯이 영적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가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 과거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회상할 때 영적인 침체의 잠에서 우리가 서서히 깨어나고 영적인 우울증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좋았던 그 관계, 그 첫사랑의 그 감격, 그 예배 속에 흥분했던 그 마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이 향기되어 올라갔던 그 과거의 그 모습, 기도할 때 피곤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했던 그 과거의 그 아름다운 영상들,
추억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한 나의 감정을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선포해야 될 것이 있어.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울해하는 내 영혼, 나를 침체하게 만드는 나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광진 목사가 영적 우울함에 빠졌을 때 나의 영혼을 향해서 내가 외치는 거예요. 이광진 목사야, 내가 어찌하여 지금 낙심하고 있고 어찌하여 지금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샤우팅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내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있죠. 예배를 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영적인 모든 생활이 그냥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하기 싫을 때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탄의 밥 되죠. 영적인 황폐함이 지속되죠. 이때 여러분 몸부림치하죠.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내 영혼,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시인은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외면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나의 감정이었고 나의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샤우팅 외치고 과거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들을 회상하며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겠냐 이 말이죠.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처럼 영적 우울한 감정,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믿음으로 큰 소리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우울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해라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영적인 침체 상황 가운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묵상하고 바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이 절박한 마음, 오늘 본문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의 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영적으로 공부한 상태에서 내가 갈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었더니 그 말씀이 공부한 나의 영혼이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그 상황에서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의 배를 불렸더니 내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0편 119편 50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위로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특효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특효예요. 두 번째는요,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침체되면은요, 그동안 닫혀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요, 주먹불끈 쥐고 큰 소리로 두드려야 됩니다. 끈질기게 열릴 때까지. 한두 번 고함치고 몸부림치고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까지. 예레미야서가 3장 25절에 26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는 또 구하는 영혼에게는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 구하고 또 기다려야지. 기다림이 없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겠어? 누가복음 11장에 기도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밤중에 귀한 손님이 멀리서 찾았는데 줄 것이 하나도 없어. 옆에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다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부끄러움이 없죠. 그냥 문 두드리는 거예요. 강청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귀한 손님에게 줄 떡덩이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한 맺힌 원한을 송사하는 이 한 과부, 불의하여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줄 때까지 불의한 자에게 계속 재판관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송사하자. 열린다니까. 열린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중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송사를 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됩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알면서도 기도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공고해져 있고 침체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먹여지나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그냥 내팽개 쳐두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에 맡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작은 공동체의 모임, 우리 가수원교회는 여러분들 목장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그 소그룹 모임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지금 공고해. 내가 지금 힘들어. 침체 가운데 있어. 내 자신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오픈할 때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세상적으로 부끄럽고 말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낙심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으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것을 말이죠. 이야기하고 또 중보기도를 요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기에 회복의 시작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역사한다니까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하지 못하게 하고 오픈해야 될 거 오픈 못하게 그냥 집구석에 쳐박아서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 되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침체된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잠자는 우리의 영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피곤하고 공부하고 지칠지라도 금요 다락방송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처럼 시편 저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얼굴을 도우신다. 내 얼굴을 들게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낭망되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리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들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면을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낙심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나를 다시 건져주시고 내 마음의 불안함을 기쁨과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은혜의 민물로 다 메워주시고 내 자신이 처해 있는 불안한 현실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